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시죠. 이제 정말 에베소서의 거의 끝이 왔네요.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영역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 목회자 방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목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둔다.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3. 명품백 사준다. 네, 명품백이 3번이더라고요. 4. 요리해준다. 5. 청소해준다. 6. 처가에 잘 간다. 7. 같이 쇼핑한다. 8. 빨래해준다. 9. 빨래 개준다. 10. 설거지한다. 11. 아이를 봐준다. 12. 함께 여행한다. 13. 일찍 퇴근한다. 14. 결혼기념일과 생일을 잘 챙긴다. 15.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등등등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0가지가 더 있다. 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참 이렇게 우리가 다르죠. 남녀, 아내와 남편이. 저 어렸을 때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어요. 거기 보면 마치 화성과 금성에서 온 것처럼 얼마나 서로가 다른지, 얼마나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지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통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보통 주례할 때도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본문으로 주례하진 않지만 이 주례 때 참 많이 나오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될 지침들을 들었죠.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데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챕터로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너희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다음 주는 부모와 자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사탄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대단원을 마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관계라는 건 참 복잡하고 꽤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참 필요한데 그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참 우리에게 소중한 기준을 가르쳐주는 참 고마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들었던 대목인데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바로 앞절이거든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구절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앞으로 나온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인간관계 또한 새로워져야 될 텐데 근데 이 모든 새로운 관계들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한 명만 복종이 아니고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이 복종이란 말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가 듣기에는 군대에서도 이 복종이라는 말을 이제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쓰는 곳이 공무원하고 군대하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쓰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걸 결혼식 주례로 많이 못하는데 저는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자칫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라는 어떤 가부장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시대와 문화, 배경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피차 복종이라는 거예요. 피차. 아셨죠? 잊지 마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내는 순종해, 남편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너희들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 어떤 실천의 모습이 남편은 사랑이라는 모습, 아내는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눠졌지만 그것의 대전제는 서로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종의 전제가 있는데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화병 걸릴 거야. 아마 입술이 부르틀걸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이제 부부로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서로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건 서로가 그리스도 앞에서 느끼는 그 떨림. 그분이 우리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떨림. 그렇게 남편과 아내보다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그 고백 속에서 서로를 향해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obey라고 쓰여지지 않고 submit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발적이란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만약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되셔도 사실 서로에게 순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서로가 부부에게 순종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할 수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걸 경험하는 그 출발이 어디예요? 바로 부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은 절대 굴욕적인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기쁨과 자유와 오히려 내가 관계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초가 되잖아요. 초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초를 가지고 이제 아내와 남편을 향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이 기초를 가지고 먼저 아내 먼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남편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절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구절을 들이밀면서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된 구절입니다. 절대 남편이 더 우위여서가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남편이 더 낫고 남편이 더 중요하고 남편이 더 귀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제가 남존여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 글이 쓰여진 에베소 사회는 더 했습니다. 이때는 더 했어요. 딸을 낳으면 첫째 딸 외에 모든 딸들은 전부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근데 바울은 그 차별의 한복판에서 지금 여자와 남자와 종이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원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아내의 역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즉 남편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대와 문화, 어떤 대륙에서 있었던 그 문화 때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셨듯이 남편도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마음껏 에덴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아담아, 동산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 수 있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마음껏 즐겨, 아담.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선악을 아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그럼 죽어.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와에게는 누가 전하게 하셨어요? 하와한테는 누가 이 얘기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남편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창조하시고 그 원리로 남편이 이렇게 여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 근데 약속이 하나 있어.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단이 하와를 이제 유혹합니다. 이때도 사단이 유혹하도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막 속이죠. 그럼 아담이 옆에 있다가 여보 사단 말 들으면 안 돼. 내 말 들어. 내 말.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라고 해야 하는데 아담이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리고 아담도 어떻게 하죠? 모든 걸 이제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가정 파괴범이 됩니다.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위해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가요? 오늘 나온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디자인. 목사님,
아니, 존경할 만 해야 존경하죠. 저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완전 속이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얼마나 잘 삐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은 정말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순종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을 이루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물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분들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때요? 남편들이 다 보여요. 더 잘 보이죠?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즉 남편을 대할 때 남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외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비록 어눌해, 너무 연약해, 사업을 몇 번째 말아먹어. 근데 남편의 존재를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서예요. 질서. 좋은 예가 누구죠? 아브라함도 좋은 예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성령님이 좋은 예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지만 보혜사예요. 우리랑 교통하고 우리를 돕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보다 낮아서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혜사, 돕는 분이니까 우리를 도우세요.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범사에 돕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되도록 남편의 말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라요.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깨무시면서 하는 굴종이 아니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함으로 기꺼이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는 다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막 당신 좋으실 대로 다 무릎 꿇어 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셨나요? 당신에게 순종하는 막 교회들을 억지로 막 희생시켜가지고 당신의 뱃속을 막 채우셨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도리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든 책임을 지셨죠. 모든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회들을 책임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뭔가 명령하는 존재로 남편을 세우고 우위에 있는 존재로 남편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가정 전체를 살리고 책임지고 온전케 하기 위한 존재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남편이란 존재를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고 가정을 돌보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아내의 순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이 말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자매님들께, 특히 아내분들께, 남편이 머리야? 근데 이것은 뭔가 우월감을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책임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존재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참 염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아내분들께 그래도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시대와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이 진리를 꼭 품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축원해요. 자, 이제 남편입니다. 오늘 구절은 아내에 대한 구절은 한 절밖에 없어요. 남편에 대한 건 엄청 깁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게 더 많은 거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실천에 대한 질서는 간단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간단한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에베소 남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편들은 한 번도 아내를 사랑해야 할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늘 아내들은 자기의 명령을 듣는 종과 같은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늘 명령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여겼지. 근데 그런 남편에게 지금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뭘로 쓰셨을까요? 아가페로 쓰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아니 목사님, 어디 좀 사랑받을 구석, 예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하는 에로스에 익숙한 남편들에게, 에로스, 나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나가 중요해. 에로스는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상대를 통해서. 이거에 익숙한 거예요, 남자들이. 당시 남자들도 지금 남자들도. 즉 나의 조건에 따라 사랑을 논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꽤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다름 아닌 누구? 아내에게 먼저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지금 시대야 우리가 남녀가 당연히 평등하고 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말씀 들었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양반 노비가 따로 교회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랍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매를 데려오는 호세아처럼 아내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서 당연히 우리도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예 이건 뭐냐면 아예 나한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의 4050들, 남편들, 그리스도인의 남편들, 그들이 어떻게 아가페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때로는 아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방식을 설명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를 흠이 없게 하셨잖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지금 얼마나 흠이 많아요, 저희. 맞죠? 냄새 엄청 나죠?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지저분하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오늘 허락하신 것처럼 남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부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남편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래요. 허다한 죄를 덮고 흠과 티와 뒤틀림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남편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양보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 물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있잖아요. 때로는 책망의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부정과 불의 앞에서. 내 아내와 가족이 하나님을 등지려 할 때 그 앞을 막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싸움도 해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스탑! 하고 외칠 수 있는 싸움이죠. 외칠 수 있는 부부싸움이 되겠죠. 이게 우리 가정경제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이겠죠. 여러분, 이걸 못하면요, 부부의 이해관계는 있으셔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됨은 여러분 누리기 어려워서 정말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결혼 생활은 따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지금 이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피차 순종하니까요. 혼자일 때는 내가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솔로로 살 때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니까 서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뒤틀린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서로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꼴보기 싫다고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인 그 모습을 어떻게 닦아주고 채워주며 함께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나가 한 몸인 것 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는 신비라고 해요. 너희가 부부가 됐다면 옛사람일 때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한 몸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데 이게 바울한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크도다. 이 비밀은 미스테리란 뜻이에요. 감춰졌다는 게 아니라 신비롭다는 뜻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우리 아까 상관없어. 마치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것처럼 너무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됐대요. 아니 여러분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 플러스 1이 1이 된 거예요. 그 이제는 신분이 기존의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존재인 부부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기존의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남자, 기존의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래요. 너무 이게 바울한테 충격이고 놀라운 거예요. 아니 너무 다르잖아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하나님의 신비한 손에 이제는 누가 우월하냐, 누가 하등하냐, 누가 낫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내 함부로 대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남편 함부로 대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단순한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너무 충격이어서 야, 이 비밀은 이 땅의 부부라는 비밀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신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렇게 부부는 그냥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이제 남편 만났더니 내 돈이 내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이고 살만하네. 아내 만났더니 집에서 밥도 해주고 그래도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이제 부부는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순종하고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제3의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서로가 거룩하게 성화되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이거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 기초가 이거랍니다. 이 관계로 인류는 시작됐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벌어난 이야기지만 오늘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남편 말 잘 들어, 아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하나라는 신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피며 책임지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유쾌하게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시길 바라요. 남편분들은 오늘 남편을 머리라고 했다고 어깨에 올라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여러분의 특권이나 우월감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희생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라고 사용하신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부가 하나라는 이 신비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온전한 성화로 이뤄가시는 이 땅의 모든 민들레오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참 부끄럽고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가정이 흔들리고 사랑이 퇴색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사랑과 순종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자녀들 안에 앞으로 그런 동반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미 부부된 남편과 우리 아내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는 그런 가정을 꿈꾸며 그런 동반자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비의 가정을 이루길, 또 부모님들을 향해 이런 가정이 아직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하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